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5장 12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286페이지 신명기 15장 12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종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속옷을 가져다가 그의 귀에 문을 대고 두르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요정에게도 그같이 하시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에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편을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잘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할지니 내 성 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오직 뛰며 먹지 말고 불같이 상에 쏟을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금 종을 대우하는 법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간다고 말은 우리가 쉽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그런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죠. 우리의 삶이 거룩히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 거룩히 된다는 것은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 삶 자체가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과 구별되는 삶이 어떤 삶인가 하는 것은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1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를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히브리 동족이 종이 되었을 경우 7년째 되는 해에 반드시 자유롭게 놓아줘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여러분 그들이 원해서 종이 된 건 아니죠. 그죠? 그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자신을 종으로 팔아야 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들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자신보다 못하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그게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좀 더 얕잡아 보는 경향이 있죠. 남들보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들을 대접을 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모든 것들을 주도해 가려고 하죠. 이건 뭔가 잘못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 주님이 계셨던 그 당시 그 사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은 어떻게 보면 그 사회에서도 가장 하층 계층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의 직업이 뭐였어요? 목수였어요. 여러분, 목수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한 80%는 석공이고 한 20%는 목수예요. 왜 그러냐면 그 유대인들 집을 보면은 어떻게 해요? 나무로 이렇게 터 잡고서 나중에는 돌로서 막 채우고 이렇게 흙으로 붙여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돌을 깎아가지고서 쌓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석공에 가까워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직업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 시대 사회상으로 보면 하층 계층이에요. 하층 사람이에요.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이 메시아라고 오니까 안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뭘 베풀라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라는 거예요. 나하고 격이 안 맞으니까 그 사람하고 못 놀겠어 라고 그 사람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을 갖다가 딱 안아주라는 거예요. 예. 여기서 그 안아주는 방법이 뭐예요? 그들을 자유하게 해주는 거예요. 언제요? 7년에, 며칠 년에. 몇 년에 그들을 자유하게 해주는 거예요. 종이 되었던 사람들을 풀어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된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마음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자유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을 우리가 누리게 되면 우리 안에 자유함이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유함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성도들과 나눌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서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유를 갖다 서로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를 놓고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과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우리들 죄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죽어야 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죄인들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를 갖다 누가 판단하십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누가 구원받은 자이고 누가 구원받지 못한 자인 줄 몰라요. 그럼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자유함을 줄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그들을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면 우리가 전한 복음이 좀 잘못되고 우리가 전한 복음이 좀 어눌하고 그럴지라도 그들은 어떻게 돼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입에서 다른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입에서 다른 어떤 소리들이 나오면 안 돼요.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 된 자들이라는
예. 오늘날 우리 한국 나라가 너무나 양극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양극화의 한 중심에 크리스찬들이 있잖아요. 예.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원수도 사랑하라 했단 말이에요. 원수 사랑하라 했어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게 뭐예요? 용서해야 돼요. 그런데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아무 해도 별로 끼치지 않았는데 나에게 조금 내가 손해본다고 해가지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아주 원수 취급하는 거예요. 원수 취급이에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 취급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이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서, 이 더러운 심령을 가지고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가 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여러분 이 7년 만에 종들을 갖다 풀어주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조금도 손해보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이게 에레미야 시절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종들을 풀어주지 않고 하니까 막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왕이 막 공격해 들어오고 막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데, 그럴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 이야기를 갖다 하니까 종들을 풀어줘요. 정말 대단한 현상, 그 놀라운 일이 나죠. 그런데 그들이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 보니까 손해봐서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 다시 종들을 잡아들여요. 그 사람들을 막 강압적으로 해가지고 다시 종을 만들어요. 예. 힘들어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떨 때 가능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새로 다시 오신 그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 다시 말하면 성령님에 의해서 내가 붙들림을 받을 때에만 가능해요. 우리가 자꾸 성령 충만 하잖아요. 여러분 막 방언을 갖다 잘하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그 성령님에게 붙들림을 받아서 살아갈 때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령 충만이 아주 뜨겁게 나타난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아요. 정반대로 나타나는 현상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게 옳고 어떤 게 그러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가 않아요. 그러나 단지 그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면 우리는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도 자꾸 남하고 비교하고 막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들이 어떻게 돼요? 이런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 내가 자유함을 못 누리니까 상대방에게도 자유함을 줄 수가 없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내가 있어야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행함이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연스럽게 순종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위적으로 무언가를 갖다가 하려고 하면은 안 돼요. 안 돼요. 잠시 동안은 할 수 있어요. 잠시 동안은. 그렇지만 조금 지나면 어떻게 돼요? 안 하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바로 그런 데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13절과 1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멘. 예. 여러분, 풀어주는 것도, 종에서 풀어주는 것도 어려운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에게 후이주라고 합니다. 후이주라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인색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 그러면 인색하지 않으려고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돼요? 잘 안 돼요. 우리는 항상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는 그게 내재되어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이 어디 동양에 있어요? 서양에 있어요? 동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동양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저를 포함해서 여기에 있는 우리 지금 그 교육을 갖다가 의무교육으로 고등학교까지 교육을 마치고 대학교 나오고 이런 사람들은 절대 동양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네. 그런 사람들은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는 교육체계 하에서 우리는 교육을 받아왔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히브리적인 사고보다는 헬라적인 사고를 갖다가 더욱더 선호해요. 여러분, 히브리적 사고는 어떻게 보면은 좀 감성적인 사고예요. 그러나 헬라적인 사고는 뭐예요? 굉장히 그 논리적인 사고를 갖다 원하는 거예요. 감성적이지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막 자로 자르듯이 성경을 갖다 막 잘라가지고 우리는 공부하기를 좋아해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 성경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성경을 다 이해할 수 있나요? 못해요.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잠잠히 앉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잠잠히 깨달으면서 그 성경 말씀에 가까이 나아가는 게 훨씬 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어요. 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막 논리적으로 따지는 것보다도. 그래서 지식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성경을 많이 알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많이 아는데 다른 사람들 앞에 가서 거짓말을 왕창 하면은 그것은 안 되는 거죠. 예. 그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색하지 않아야 돼요. 뭐 가지고 인색하지 않아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데 인색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나는 남을 도와주려는데 돈이 없어. 남을 도와주려니까 물질이 없어. 여러분, 그래도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히 되다 보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자신의 것들을 내놓고서 하죠.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그죠?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이 내서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적게 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많고 적으면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많고 적으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단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에 이끌려서 나눠줄 줄 아는 거. 복음을 나눠줄 줄 아는 사람들. 이게 필요한 거죠. 복음을 나눠줄 줄 알다 보니까 뭐까지 나눠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까지 나눠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다 보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서로 나누면서 살 수 있는 거죠. 예. 기본적으로 내 것만 생각하고 나만 생각하다 보면은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는 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주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대로 우리도 주라는 거예요. 예. 내가 주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받은 복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우리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는 자들이에요. 예. 왜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는 부패한 심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부패한 심령을 가지고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건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기 때문에 변화되는 거예요. 그 변화되는 모습이 점진적인 성화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점진적인 성화가 사람에 다 똑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틀려요. 가는 정도가. 근데 그 정도를 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막 변화되는데 쟤는 변화가 안 된다. 아, 저 믿음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응? 그럼 저 사람이 왜 그럴까 하고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감정을 가지고 다시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인 손을 내밀어서 같이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 되는 거예요. 예.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이런 복을 갖다 우리에게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복을 너무너무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어떻게 영원한 천국을 갖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랐습니까? 네. 이런 복을 받은 자들이 우리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인색해도 되겠냐는 거죠. 우리는 절대 인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색하지 않는 방법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네. 그리스도라는 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면 나누게 되는 거죠. 네. 지금 저기 보면 지난주 우리가 암송구절이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내가 노력해서 얻은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의인은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네. 이게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돼요? 육신을 따르는 거예요. 영을 따라야 되는데 육신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 우리가 암송해야 되는 암송 구절이 뭐예요?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이에요. 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과 영의 생각이 생명과 평안이에요. 네.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뭘 갖다가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나눠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게 생명을 얼마나 큽니까? 네. 이런 데 인색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1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18절 다 같이 시작.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했을 때 우리는 뭐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이 주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 살아가면요. 예. 여러분, 그게 너무너무 큰 복이에요. 우리는 복을,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복을 생각하면 뭘 딱 떠올리냐면 먼저 물질을 떠올려요. 물질을. 여러분, 그런데요,
물질을 갖다가 떠올리면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물질이 우선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이에요, 생명. 그리스도인들이 사모하는 것은 뭐가 돼야 되냐면 생명이에요, 생명. 그 생명이 우리가 생명을 받았냐 못 받았냐는 뭘로 나타나는 거? 평안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유함으로. 예.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잖아요. 그 평강을 우리가 이 땅에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그게 복이에요, 복. 예.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복을 갖다 주시는 거예요. 이런 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인색한 자가 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내 생각과 다르면 틀리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인색하지 말아야 돼요. 자,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